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루살렘 안팎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중 헬라인 몇이 눈에 띕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요. 마침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몇몇 헬라인이 면담을 요청하자 예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며 얻는 영광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 즉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위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들지 않는 이방인, 즉 헬라인까지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고 자신의 흩어진 양들을 하나로 모아 구원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환호하며 따르는 자들을 모판 삼아서 더 큰 조직과 교회를 만들어야 할 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는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오히려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얻는 예수의 그 사명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을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씨가 땅에 삼켜지듯 생명이 사망에 삼켜질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여 하늘의 씨앗으로 자신의 몸을 땅에 심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저주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또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처럼 그의 몸된 우리의 교회 또한
나의 옛사람과 옛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기꺼이 땅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값없이 받은 이 생명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심음으로써 영원히 그 생명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를 땅에 심으면 우린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지키니 보존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목자가 예비한 곳에 결국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예수의 사명은 그 무게가 너무도 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예수의 괴로운 심정으로 표현된 헬라어 타라케는 영의 동요, 공포, 경련과 같은 충격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격동 속에서 예수는 앞으로 닥칠 두려운 경험 앞에서 본능적으로 물러서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께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임을 스스로 인정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행동 속에서 그의 영은 주저함 없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요. 그 순종은 아버지의 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때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이제 이 땅에서 실행되는 아버지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임금이 예수를 심판하는 수단이었지만 예수는 그것을 통해 오히려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임금, 사망의 권세자인 그 사탄은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들어 올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위해 아들을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아들이 기도하니 하늘에서 아버지가 응답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제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이미 받으셨고 또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아버지께서 또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제 아들이 다시 오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는 그 승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아들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며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그 생명의 현장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